할렐루야. 잘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꽃님 목자 우리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가지고 또 찬양 준비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훈 교수라고 아십니까? 최근에 쓴 책이 가끔은 격하게 외로워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표했죠. KBS 그 1TV의 2015년 새해 특집으로 오늘 미래를 만나다 여기서 3부작으로 강연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만 들으면 잘 모르겠죠. 파마머리하고 동그란 안경 끼고 키가 짤딸망하고 명지대학교에서 한 10년 가까이 교수를 하면서 소위 그 문화 심리학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 연구 소장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에디톨리지라 해서 소위 편집학. 이 사람이 이걸 이제 근거를 잡은 것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세상에는 창조가 없고 단지 창조 후에 편집만 할 뿐이다라고 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청년 멘토를 했죠. 그래서 마우스의 혁명, 원근법을 통해서 영화, 미술 이 모든 세계를 소위 미학을 이렇게 펼쳐내는 저도 상당히 그때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 참 멋있다. 그런 분이었는데 그가 이제 10년 가까이 교수를 하다가 2012년 만 50자가 되는 날 교수직을 사임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교수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자기가 평소에 너무 하고 싶은 만화를 그리러 만화 선생님한테 가서 4년 동안 만화를 그리고 만화를 배웁니다. 그림을.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이제 4년 동안 그 외로움이 있었던 그 일본 생활에 대한 그런 자기 그런 외로움과 거기서 다시 발견된 자기 모습을 묘사하는 그런 이제 결산 같은 저서가 바로 이 책이거든요. 그런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가끔 격하게 외로워야 된다면서 일생에 한 번쯤은 우리에게 외로운 순간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 고독과 외로움을 통해서 변화의 계기를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이 격한 외로움이 일 때 그걸 통해서 고립의 기쁨을 만나라.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죠. 사실은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망가져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외로움을 대비하지 못해서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이걸 그 사람은 자살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이 격한 외로움을 겪지 않으면 막연한 위로와 허접한 용기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그가 바쁘고 정신없는 사람일수록 자신과 마주대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는 그렇게 바쁘고 잘 나가는 직업을 버리고 하고 싶은 일만 하기로 결심하고 교수직을 버리고 그리고 그가 삶의 리스트들을 정해봅니다.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고 쓰기 싫은 원고는 쓰지 않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맘먹고 4년을 살아봅니다. 그래서 그가 좋아했던 만화를 그리게 되죠. 그런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은 재미와 동시에 의미가 있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려고 자꾸 몸부림치는데 이제 건강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외로움을 느끼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또 다른 그런 그 상대를 만듭니다.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단체를 만드는데 이것을 비정상적 구조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외로움을 극복하려고 다른 사람을 욕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소위 씹는다는 겁니다. 야당, 여당을 만들고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그래서 다른 사람 욕하는 재미의 한 그룹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록 이 김정훈 교수만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소위 회의주의에 발한 소위 탈구조화 시대의 비정상적인 구조 시대를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가정이나 국가가 이런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그런 국가의 가정 형태를 가지면서 다른 사람들과
대적하는 단체를 만드는 것이 소위 구조가 모르는 세상에서 탈구조된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단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것에 대항하면 목숨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극복하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격한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위치와 내가 어떤 그 위치에서 나는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재미와 의미는 나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외로우십니까? 그 외롭다면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 참 많이 외롭습니다. 어느 분이 저를 그렇게 평가해요. 목사님은 늘 눈이 외로워 보인다고. 저 주변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외롭습니다. 외로움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재미가 없어서? 아니면 제가 좀 격한 표현을 썼습니다. 무의미한 삶에서 나타내는 비루함, 비루함이란 단어가 행동이나 성질이 너절하고 더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그 참 어려운 시대에 살던 어르신들이 말이 거칠죠? 욕이 막 달려있죠. 왜 그럴까요? 삶의 의미를 못 주니까 그냥 툭툭 해대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와 진정한 재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외로울수록 또 힘들수록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자꾸 표현들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매사를 부정적이며 투덜거리며 사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그 반듯한 의미와 그것을 통한 재미가 있을 때 삶은 기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이것을 십자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와 재미입니다. 의미가 뭡니까? 하늘의 직선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안식이 의미입니다. 그 진리의 안식이 있을 때 사람들과 공동체를 의미해서 신나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크로스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 그러죠. 하나님을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사랑하고 너 몸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의미와 가치를 깨달은 사람이 그 인생을 풀어나가는 재미진 삶의 의미, 이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말합니다. 삶의 의미가 어디 있는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서 야고보는 삶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히 얘기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이게 뭐라고 한마디로 인생의 참 가치와 안식이 어디 있다? 하늘로부터 있다. 그래서 속지 마라. 이렇게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안식의 삶이 곧 온유한 자의 삶이라고 성경 말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안식의 마음, 온유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잘 아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를 두고 그 삶의 즐거움을 아는 예수님이 바로 그 의미가 뭔지를 설명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그 안식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즐겁게 이루셨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 삶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그 삶의 의미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기쁨의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도 여전히 그렇게 의미 있는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았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 12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그가 이거를 쓸 때는 네로 황제라는 그 당시 가장 극악한 기독교를 핍박하는 시대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를 쓴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전하다가 지금 내가 핍박자에게 감옥에 갇혀서 몸에 병까지 들었지만 나는 결코 이 상황들을 부끄럽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나의 삶의 의미가 발견됐기 때문에. 어떻게? 바로 그분이 나를 지킬 거고 끝날까지 이룰 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바울이 자랑하는 복음입니다.
베드로도 여전히 삶의 의미를 찾았죠.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침이라. 그 후로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그렇죠? 너희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죄를 그치셨으니 그 그치신 은혜를 네 마음에 갑옷 삼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라. 그도 결국은 그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사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여전히 그 안식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 뒤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내용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 그가 그 의미적 삶을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그래서 그렇게 의미를 하나님께 두고 나서 재미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빌보서 3장 13절 14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노라. 여러분, 자기 앞에 어떤 상인지를 알 사람이 달려가는 길이 여러분 슬프겠습니까? 오직 나는 앞뒤 아무것도 이제는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 내게 부른 상을 위해 나는 즐겁게 달려갈 뿐이다. 베드로가 그 재미진 삶을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너희가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지?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잖아. 베드로는 예수의 속죄의 은혜가 뭔지를 의미를 두고 영광스러운 그 즐거움이 잠깐 당하는 고난도 이길 수 있는 재미난 삶을 산다라고 얘기하죠. 사도 요한 마지막을 살펴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의미적인 삶을 깨닫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4절까지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에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해서 하늘의 것을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노시스주의자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쓰는 겁니다. 우리는 봤다. 그 아들의 영광으로, 아버지 영광으로 예수를 봤다. 우리는 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즐거움을 표현하는 것이다. 여러분, 요한은 그렇게 작가로서, 그 작가로서 뭘 쓰는 즐거움을 삶의 의미에서 느꼈어요. 본 것을 기록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인생인가. 그러나 이들 모두는 격한 외로움을 겪은 사람, 우리 잘 알죠? 바울은 어디서 겪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과 제가 만약 바울과 같은 입장이 됐다면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이게 나의 전부라고 믿었던 그 세상적 진리관이 하루 한순간에 그 앞에서 무너질 때,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학식과 명성과 자기의 삶의 정서들이, 가치관들이 다메섹 도상에서 말도 안 되는 하늘의 소리 들리는 이 한 사람의 소리, 이 예수의 소리에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이것을 포사 에페이손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큰 일, 그래요. 하나님의 큰 일. 바울은 그렇게 다메섹에서 그 격한 외로움을 겪었습니다. 아,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아니었구나. 허접한 용기였고 막연한 희망이었구나. 이게 아니었구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이 아니랬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나가는 지식이 아니라 완전히 뒤바뀌어야 돼요. 이전과 이유가 분명한 사고. 그게 외로움이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가 모르고 성령을 통해 고백한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뭐죠?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3번을 부인했어요. 빌라도의 뜰에서 멀찍이 앉아서 예수를 구몬당을 볼 때 그 계집종이 와가지고 너도 그와 한패할 때 나는 그가 누군지도 모른다 하면서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여러분? 내가 정말 제자인가? 내가 정말 예수를 따른 사람입니까? 그것이 디베라 바닷가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뭐예요? 내 사랑은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나는 여기까지 전부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를 아시잖아요. 저는 종종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저같이 필요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슬픈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내일부터 강의하는데 준비 다 하고도 떠는 거예요. 왜? 이 대상자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강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을까? 어느 수준일까? 준비해놓고도.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자신을 보고 얼마나 그 외로웠을까요? 야, 난 이런 존재구나. 물로 뛰어들고 칼을 빼서 예수님 보호하려고 했던 그 열심들이 다 이게 뭐냐? 그게 외로움입니다. 자기 자신의 정의감이 사라진 인생. 여기까지 전문자라는데 아니었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보니까 난 참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이게 외로움이에요.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죠. 어부의 아들입니다. 그리 유식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가장 아름다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죠.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제자로 십자가를 지켰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 스스로 깨달았을까요? 주님 모습 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볼수록 내가 외로워져. 왜? 하나님이 사랑에 너무 못 미치니까. 복음이 뭔지 압니까? 그렇게 못 미치는 나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격한 외로움에서 십자가의 삶의 의미를 발견했고 재미나는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도 성령 임한 뒤로, 사도 바울도 다메섹 이후로, 사도 요한도 예수의 사랑을 발견한 이후로 한 번도 흔들지 않고 그 길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에게 격한 외로움을 허락하시죠. 여러분 사무엘 하 전체를 한번 쭉 보셔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제가 개락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우리아는 끝까지 충신이 되잖아요. 다윗의 나태함 우리아의 충성입니까? 이것이 사람에 의해서 벌어졌다면 그렇게 평가해야 되죠. 그래서 원인을 어디서? 사람에게 찾아야죠. 왜 왕이 하필이면 전쟁터에 안 나갔고 왕이 왜 하필이면 목욕한 여자를 봤을까?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사람에게서 출발해요. 그랬을까요? 성경은 다윗을 외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팅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는 게 7장 8절에서 13절까지 세 가지 언약을 얘기합니다. 먼저는 네 이름을 높여줄게. 7장 8절 9절입니다. 나중에 확인하세요. 안식을 줄게. 이제 너 사울에게 쫓겨서 이방민에 쫓겨서 네가 이리저리 도망다니 이제 아니야. 네가 전쟁에 승리하고 네가 이제는 안식을 누릴 거야.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안식을 누리게 해줄게. 세 번째로는 12절 13절에 네 나라를 경고케 하고 네 자녀 때까지 왕권을 내가 지켜줄게. 세 가지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구체적인 작업이요. 이제 12절에 다윗이 국가를 건설하죠.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의 역할이 뭔지 압니까? 다윗은 성전을 지어서는 안 될 사람이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아닙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통치자로 오실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국가 건설. 그래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그 속에 누구? 아들을 통해서 성전, 국가를 건설했지만 너희는 여전히 죄 속에 있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성전을 짓는 게 바로 솔로몬이 할 일이에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야. 그래서 다윗은 기분 좋게 성전 지을 제목들을 다 마련해 주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에 자격을 주는 겁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 성전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여기서 마음을 두고 너희를 들을 것이다. 이 성전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무너져 버리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 짓고 무너져 버리고, 신약에는 헤롯 왕이 지었던 성전이 무너지죠. 누구에서? 로마여에서. 그리고 누가 오시죠? 예수가 영원한 성전으로 오셔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 통치로 우리에게 계시는 것. 그래서 솔로몬은 11절에 말하면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러분 우리가 성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성전이 되시니까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당이 여러분 이거 불타면 없어져요. 이게 성전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지은 성전이 영원히 불타지 않아요. 이 성전을 지어진 이 마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공부하는 것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집당자예요. 예배하고 모이는 집, 이걸 성전으로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구약적인 사고겠죠. 그렇게 하니까 다윗이 반응하죠.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18절에 말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누구간데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감히 은혜를 감사하죠. 19절에 이제 장래일까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솔로몬 아들까지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된 것이니 내가 이 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29절에 고백하죠. 우리 한번 2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7장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장의 내용을 지금 언약과 반응에 대해 설명합니다. 7장 29절 말씀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기를 하옵나이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다윗의 반응이에요. 이 말은 다 뭡니까? 내가 누구간데 이런 복을 주시고, 내가 누구간데 장래일까지 확인해 주시고, 내가 누구간데 내 왕위를 견고케 하십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그 복을 영원히 누리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만 드러나야죠. 과연 다윗이 그런 사람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반응을 보이는데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윗이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삶의 반응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반역자의 자손인 누구?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자기 상에서 왕자들처럼 같이 먹게 해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은 그가 베풀 줄 아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절름발인. 그래서 무비보셋 뭐랍니까? 개 같은 나를 왜 돌아보십니까? 그러잖아요. 개 같은 나를. 죽여도 싼 나를 어떻게 왕자처럼 식사를 같이 하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누구죠? 예수 안에 구원받은 우리들의 고백이잖아요. 죄인 누구 원수든 우리들을 어째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나이까? 또 있습니다. 그가 이방을 축복하죠. 이방을 축복해서 그에게 왕된 것을 고백하고 그를 인정하는 10장 1절 2절까지 한운이라는 왕이 아기스의 아들이 왕이 되니까 그를 축복하잖아요. 이방은 누굽니까? 언제든지 적이 될 수 있는데도 적된 사람도 용서하고 적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다 선대하는 거. 누가? 다윗이. 왜? 은혜를 받으니까. 자, 그럼 다윗은 이제 끝난 인생 아닙니까? 그런 뒤에 오늘 범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은 부분 가지고는 해석이 안 돼요. 전체 내용에 하나님의 그랜드 내러티브, 전체 하나님 얘기 중에 그 속에 이 사건을 다뤄야 돼요. 이게 성경신학이거든요. 보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이 왜 다윗을 범죄하게 했을까요? 막말로 여러분, 다윗을 그때 당시 왕들이 다 어디? 전쟁에 앞장서 나가야 돼요. 오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그 해가 뭡니까? 전쟁이 난 시기라는 거예요. This day, 그날 전쟁이 나는 날은 반드시 왕들이 출전하는데 다윗은 예전 같지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있었더라. 그리고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다 보니까 저 밑에 목욕하는 여자가 있는데 심히 아름답더라. 그리고 그 여자를 취했는데
그때 어떤 때요? 생리가 끝날 때예요. 그래서 임신시켜버린 거예요. 그 중에 하나만 세팅이 빗나가면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겠습니까? 전쟁에 나갔더라면, 옥상을 거닐지 않았더라면, 혹시 그 여인이 볼품없는 여인이었다면, 생리기간이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원인들을 찾고 다윗이 그래서 왜 전쟁에 안 나갔고 그래서 다윗의 나태함을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의 상대도 충성, 그렇게 해서 남편을 죽이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우리 안은 충성 다 하잖아요. 이걸 드러내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해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왜 선악과가 아름다웠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기도 탐스러운 것. 왜 그랬을까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왜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보였을까요? 그 허접대기 같으면 아이고 그 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무것도 이것도 중국 비하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버려버리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멋지게 보였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구분할 줄 알아요. 이것을 주권적 역사의 계시적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팅해 나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고백했지. 내 은혜를 네가 고백했지. 구구절절을 고백했지. 심지어 그걸 갖고 기도했지. 그리고 너는 선대했어.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네가 할 수 있는 거니 아니잖아. 여기서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는 이 언약을 지켜낼 수 없어. 네가 영원한 왕이 될 자격 있는 자니 아니야. 솔로몬 봐라. 나중에 봐라. 첩을 두고 나라가 두 개 쪼개지고 그러나 두 개 쪼개진 나라 중에서 유다를 지켜서 유다 민족대로 누가 메시아가 오게 해. 그 나라는 쪼개져도 유다 민족은 살아있어. 이게 뭐죠? 언약의 신실성. 너희가 예수 믿고 아무리 네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너희를 분명히 인도해. 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줘요? 격한 외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격한 외로움을. 이게 고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고난. 왜냐하면 외롭지 않으면 내 자리를 위치를 잘 모르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외로울수록 기도하게 돼요. 외로울수록. 왜? 외로울 때 사람 찾아가는 것은 잘못된 구조라고 그랬죠. 그것이 파스칼이 말하는 신없는 인간이 하는 짓이 뭐냐면 자기 외아들의 죽은 걸 잊기 위해서 오락에 빠지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없는 인간이 할 짓이에요.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권력을 사로잡으면 나는 모든 것이 다 망가야 돼. 이게 또 속어죠. 이게 우리들의 욕심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열거했던 사람들 그 의미를 하나님께 찾지 않으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영광들이 하나님께로 온 걸 의미를 두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안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아닙니다. 이 다윗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내 언약이 너에게 있다. 반드시 너희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런데 너희가 그래서 가는 게 아니야. 너희가 인성이 뛰어나서 너희가 행동을 잘해서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겠어. 언약은 누가 이뤄? 내가 이루겠다. 너는 그때그때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그 언약 속에서 누리는 것이 교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야. 그걸 알기 전에 너희는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뭐가 없어? 안식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래서 그걸 고백하잖아요. 오란한 곤고한 사람입니다. 내게 이중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따르고자 하는 선한 법과 육체를 따르고자 하는 악한 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 이중성, 아담의 이중성, 우리 인간이 가진 이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한 사람이 외로워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죽어라 예수 믿고 여기까지 된 건 줄 아는데 아니었군요. 이거를 교부신학자 우리 어거스틴은 소위 마사 베카티라고 그래요. able to sin, 죄를 가능성 있는 인간들. 그래서 우리는 죄덩어리 속에서 늘 죄를 지을 가능성 있는 인간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마사 논 베카티,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군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를 단속하시면서 간섭하실 때 우리가 그 위치를 깨닫고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게 뭐죠? 외로움에 빠지게 하는 사건들이 이것을 환난, 고난 일으키게. 시편 51편이 다윗의 외로움을 구구절절히 고백하는 밧세바를 범하고 난 뒤 얘기죠. 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주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하고
복중에부터 범죄한 사람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범죄한 사람입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게서 성령을 멀리하지 마십시오. 내 뼈가 녹록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다면 이런 자기 격한 외로움 속에서 참된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제는 내가 언약 백성이니까 따놓은 당상이야. 굴러가면 가는 거야.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절대 함부로 굴리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허접한 용기나 막연한 희망 가지고 하늘나라 가지게 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건들리면서 우리를 외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려고 딴짓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로워야 사람 된다고 정호정 시인도 얘기했어요.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환란을요, 어려운 환자에다가 어지러울 난자예요. 고난은 쓸 꽃자에다 어지러울 난자. 이걸 뭘 얘기합니까? 환란이 뭐죠? 환경적 요소를 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환란 당한다 그러면 환경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다. 그것은 생각하라는 것이다. 그걸 고독이라고 해요. 고독. 어려운 환란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을 이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뭘 가르쳐 주실까? 그래서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역하는 자들 위해서 참으신 걸 너희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고 바쁜 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김정우 씨 얘기처럼 한번 격한 외로움에서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있고 그 속에서 나는 무엇이 환란이 와도 즐거움이 있는가? 은사는 뭐냐면요, 자기가 다시 하고 싶은 것, 늘 하고 싶은 게 은사예요. 은사. 즐겁게 하는 거. 근데 이걸 마지못해서 사명 때문에 합니다. 아닙니다. 사명 전에 소명이 있어야 돼요. 늘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명이 있는데 소명감이 없이 사명 갖고 있으면요, 사명 때문에 목사하고 사명 때문에 집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나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분명해야 돼요. 예레미야 5장 1절처럼 내가 너희 복중에 있을 때 너는 내가 선지자로 불렀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준 말을 해. 네가 말하면 사람들 너를 구덩이에 빠지게 해가지고 너를 심히 핍박할 거야. 그래도 너는 내 일을 해야 돼. 이게 뭐죠? 소명과 사명과 자원하는 마음에 우리의 삶이에요. 이거는 뭐죠? 어떤 것이 막아도 거기서 즐거움을 빼앗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뭔지 아는 사람이 삶에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이 외로움을 위해서 당신이 그 격한 외로움을 겪으셨죠. 어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가 잠든 그 예루살렘 벽에 통곡하면서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소서. 그게 외로움이죠. 이게 우리에게 외롭게 하는 하나님 목적이죠. 이 잔을 옮길 수 없겠나이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외로움은 하나님 그 즐거움을 내가 지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외로움이에요. 외롭지 않으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테텔레스타에 내가 하나님 보낸 일들을 다 완성 텔레오 마쳤습니다. 그리고 크나시스 케팔레 머리를 숙이시고 운명하시더라. 하나님께 머리를 향하고 운명하십니다. 그 머리를 어디로? 교회의 머리로 세우셔서 우리가 그 격한 예수님의 외로움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교회 지체가 된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 우리에게는 사람 되게 하는 겁니다. 그것 벗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윗이 외로움을 벗어버리려고 자꾸 어떻게 해요? 살인교사 하잖아요. 그죠? 남편을 죽여버리면, 아니면 남편이 전쟁터에서 휴식져가지고 아내가 동침하면 누구 자식인지 모르니까. 아담도 자기 벗었음을, 외로움을 덮어버리려고 무화과나무 잎을 해 있잖아요. 이건 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외로움은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습니다. 탈레오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득 채우다는 뜻이에요. 노모스 텔레스. 하나님이 그 법을 그대로 채우신 게 예수의 죽음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외로움을 그대로 하늘 것으로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외로울 때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이 외로움의 의미가 뭔지를 고백하십시오. 그때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 절만 찾아보고 말씀 마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39면입니다. 시편 51편 11절부터 13절까지 그럼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한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리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다윗에게 이런 외로움을 주신 거예요. 보세요. 주여 나를 용서하시면 내게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이면 내가 그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성품의 변화입니다. 나도 그런 범죄인 사람이야. 하나님이 용서하셨어. 타인을 정죄하고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환난은 인내는 소망을 낳게 함이라.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게 함이라. 연단이 뭐죠? 캐릭터. 그렇게 인내를 통해서, 깊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그 연단을 통해 하나님 성품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것이 성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5장 1장 4절에서 복음을 설명하는 바울의 고백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복음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아들인데 그가 혈통으로서는 다윗의 자손을 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었다. 보세요. 예수께서 다윗의 혈통은 우리 인간의 죄진 그대로를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그 죽은 자가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이게 이중복음이라고 해요. 이것이 누구? 다윗 속에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고 육신의 법과 성결의 법이.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외롭게 하셔서 우리 위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그 언약의 성실성을 발견케 하시고 역시 하나님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범죄할 때도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그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외롭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외로울 때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위치를 아십시오. 그리고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즐거움으로 사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러면 더 풍성한 이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외롭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걸 모색합니다. 친구도 만나보고 심지어 같이 욕할 사람 만나서 그런 그룹도 만들어보고 이데올로기를 가르기도 하고 편도 갈아보기도 하고 야당 여당을 구분해서 내가 정말 핏대를 높여보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가장 좋은 각양은사들이 핏들 아버지께로 오는지 그거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주님, 세상의 쪽배를 타고 하나님의 진리를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해서 우리에게 격하게 외롭게 하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고백하게 하시고 위치를 알게 하시고 한결 더 성숙해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